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는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아멘. 반갑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하였습니다.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상에서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운전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결혼이나 진로, 노후와 관계된 문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유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선택했고 13장 4절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를 선택했었죠. 물론 가나안에 기근이 심했을 때 애굽을 선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애굽에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을 경험했었죠. 잘못을 범한 아브라함은 축복하시고 어떤 잘못도 없었던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신이라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이 땅의 것은 얼마든지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 라고 우선권을 줘버리죠. 여러분 혹시 지난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잠시 본문의 흐름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시작한 아브라함의 삶을 쫙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요, 성경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교훈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필이면 싸움을 한 이야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과 싸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다가 결국은 갈라서게 된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기록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죠. 하지만 성경의 중심 주제가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이런 식의 해석은 곤란합니다. 이유는 성경은 우리를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기 위해 쓰여진 윤리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삶의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은 선택과 관련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뿐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건 목사님 생각 아닙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건 그냥 제 생각이나 추측일 거고, 제 추측이라면 그건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없겠죠. 근거는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줘버리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를 떠나가라 라는 말이 떨어질 때 그의 내리를 스치는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다녔던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죠. 아브라함은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시에 롯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 먼 이방 나라에서 혹시 롯이 나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안전이 되지 않을까, 혹시 그가
나의 후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자 결국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셨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 애굽에서도 그랬었지. 내가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내셨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이건 그냥 선택의 순간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 본문 이면에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바로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상의 영적인 어떤 역사, 영적인 눈이 확 열려버리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허투루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요, 이거 경이로운데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충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정말 상상하지 못한 역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생각지 못한 말을 하죠.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하고 많은 말들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강대하심이 자신을 완전히 훅 하고 사로잡은 거예요. 베드로는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분 앞에 가서 나를 제발 떠나주세요, 나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한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무턱대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론, 사고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지는 순간이죠. 이건 단순히 너 이래도 나 안 믿을래, 그런 협박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이 다 내려놔지고 무장해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다는 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말이죠. 이건 하나님 그분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계획과 인간의 도모가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은 속히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가 다 함께 동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요,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 내 방법, 우리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잘 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완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진짜 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일하심과 다스리심이 온 교회와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의 마음 안에 어떤 울림이 있었겠죠. 아브라함, 너 이제 알겠지? 롯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붙들었던 롯이 아니야. 내가 너의 도움이고 내가 너의 위로잖아. 내가 너의 피난처잖아. 언제나 내가 너의 복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시는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계시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처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세워가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를 막아 세웠던 위기나 갈등의 목적은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장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만났던 여러분 크고 작은 위기와 갈등의 순간들 중에는 믿음의 연습을 위해 허락된 시간들도 있었겠지만요, 진짜 목적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변화와 성장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에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롯이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쳐다본 게 아닙니다. 여기에 바라보았다는 말은 그 땅을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바라볼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면 이 대목에서 연상되는 장면이 정확히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다음에 선악과를 바라보는 장면이에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기 전에 선악과는 단순히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였거든요. 하지만 유혹을 받은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하기로 작정하고 그 땅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구절은요, 성경의 저자인 모세가 잠시 롯의 시각을 빌려와서 기록한 대목인데, 롯은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는지는 잊어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선악과에 완전히 점령당해버린 것처럼 롯도 저 땅만 있으면, 저기에만 가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아담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롯의 마음 안에 창세기 11장에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던 이들의 그 의도가 그 마음 안에서 막 꿈틀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무리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것도 잊어버린 겁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고 생각한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인 롯도 조상 아담과 하와를 알고 있었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는지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언젠가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야 할 에덴 동산을 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롯은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든지 기도했다든지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요, 애굽의 풍요로움을 경험한 다음이잖아요. 당시 애굽은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고 잘 사는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옥하고 물이 많아서 기근에 염려가 없는 땅이 애굽인데, 눈을 들어 바라본 요단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건넸던 말, 나를 떠나라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아브라함과 롯의 입장을 서로 바꿔놓으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은 정반대의 상황이 됩니다. 이유는 당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아브라함을 통해 그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비극은요, 아브라함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류응열 교수님가 쓴 내가 사랑하는 창세기라는 책에 보시면 롯의 비참함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롯의 생애 최고의 결정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이고, 최악의 결정은 아브라함과 헤어져 자신의 길을 간 것이다. 어째서 최악의 결정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롯은요, 훗날 사사시대의 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 같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야 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까요? 아니, 나오미에게 롯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보다 롯이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정보가 더 적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더 많이 이야기해 줬을 것 같아요. 나오미는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떠났잖아요. 모압 땅으로 떠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신앙 고백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나오미를 붙드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거죠. 그런데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룻과 같이 않았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건 그냥 아브라함만 떠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를 떠난 거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쓰라린 아픔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이죠.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꾸만 롯이 나온다는 겁니다. 롯이. 부모 세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다고 다 한 건데 결과를 보니까 롯이에요. 나는 롯으로 키운 적이 없는데 보니까 롯이 되어버렸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다들 코로나 때문이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코로나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롯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어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과 눈이 어디를 향해 열려 있었다고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고 완전히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소원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아브라함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세대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 세대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지금은 말도 못하게 유혹이 많은 시대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롯만 흔들어대는 게 아니라 각 가정의 가장인 아브라함까지 막 흔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사실 우리도 몇 번이나 막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 너무 아무 일 없다는 데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회복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회복을 원하는 내 마음보다 방해가 더 심해요. 문제는 그겁니다. 여러분, 방해가 심하면 회복 같은 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방해가 심하니까 나 회복 안 할래. 그래도 되는 거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수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고 원수의 종로를 타면서 철장 안에 갇혀서 그냥 그 안에서만 바둥거리면서 어떻게든 열심히 살겠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한탄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닭과 독수리 이야기 아시죠? 닭을 보면요, 아침에 엄청 일찍, 제일 일찍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꼭 깨워 하고 잠자는 사람들 다 깨우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낮에 닭들을 보면요, 그 짧은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그냥 백숙되고 치킨되고 그렇게 끝이 나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 힘만으로 사니까, 땅만 보고 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를 보세요, 여러분. 독수리는 창공을 날죠. 하늘 높이 납니다. 독수리는 기류를 탄다고 합니다. 기류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기류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닭이 기류라는 걸 알겠습니까? 그 힘을 알까요? 몰라요. 닭이 기류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사는 닭과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속고 있는 거죠. 제발 독수리처럼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높이 날아오르려면 내 힘으로는 날아오를 수가 없잖아요.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간구해야죠. 이제는 그 철장을 차고 나와서 날아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야 되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 때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보통 때는 야성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살고 죽고 영적으로 살고 죽는 일에는 야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 객기 부르지 말고 엄한 데 가서 막 내가 이런 사람이 하지 마시고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힘이 없습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요, 하루에 공동체 성경 읽기 3장 그걸 못 읽어요. 틀어놓고 딴 이야기 막 들려오면 그냥 놔두고 딴 거 해버려요. 하루에 기도 1, 2분을 못 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너무 약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걸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기운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활짝 열어놓고 사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냥 꽉 닫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반대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런 건 계기가 필요합니다. 계기가 확 부수고 나와야죠. 먼저 내가 나와서 그 철장 안에 안이 전부인지 알고 그 안에서 바둥거리고 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우리 아이들 다 끄집어내어서 다 같이 저 하늘을 향해 날아가야죠. 나오미가 그걸 못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막 이렇게 간청하는 수준으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딸들아 돌아가라. 이게 할 말이에요. 어디로?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모압이 어떤 땅인데 그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거기엔 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닭으로 살고 있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도와줄 힘이 없는 겁니다. 이건 더 힘을 내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기류를 타야 됩니다. 생수의 강의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강이 흘러가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날 때 동쪽을 선택합니다.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시면요, 동쪽으로 옮긴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데, 가인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에덴 동쪽으로 옮겨가 성을 쌓았고요,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의 후예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고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동쪽으로 옮겨간 것은 타락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타락을 의미해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하잖아요. 그 타락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소식을 듣고, 그 타락한 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절했다는 의미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니.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동쪽에 가면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세상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주입하는 게 그겁니다. 동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 가면 더 즐거울 거랍니다. 거기에 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복이신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복된 존재가 됩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복이 되는 겁니다. 롯의 가장 큰 문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교회 안에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복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소돔에까지 이르렀더라고 말씀하죠. 롯이 처음부터 소돔에까지 가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물질을 쫓아가고 탐욕을 쫓아가다 보니까 소돔에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의 인생의 기로에서 그가 붙들었던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물질이었어요. 물질 중요하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보이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소중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아무리 소중해도요, 거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살 것인지 살지 못할 것인지는 그건 분별해야 합니다. 돈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가 선택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있었는데 그런 세계관이, 가치관이 갖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12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그 땅에 머무르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러나 롯은 그 지역에 소돔에, 그 도시에 머무르며 소돔까지 나아가는데요, 여기에 큰 죄인이라고 할 때 크다라는 말은 매우 혹은 아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요, 히브리 문법,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여호와 앞에 라이후아라는 단어는 히브리 문법에서 최상급 중에 최상급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죄인으로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짓밟아 버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던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4장 이 12절에 보면 이제 롯은 아예 소돔에 거주하고 삽니다. 그리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요, 그때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은 여전히 소돔에 살고 있죠. 그런데 그냥 소돔에 산다고 하지 않고 소돔 어디에 앉아 있다고 했죠? 성문에 있었습니다. 성문에. 고대 사람들이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인데요, 지금도 성문 옆에는 재판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재판관이 되었거나, 또 하나는 룻기에 보면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죠. 그때 보아스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보아스가 어디에 앉아 있냐면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말은 그가 재판관이거나 아니면 최고의 유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은 소돔성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불로 심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중재에 나섭니다.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누구 말인데 무시하겠니?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몇 명부터 카운트가 시작이 되냐면 50명부터입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요. 10명. 10명을 찾아냈는데도 그 10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없었다는 말은 히브리 문학적으로는 한 명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롯은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그가 뭘 했고 무엇을 남겼느냐?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의 두 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게 그가 남긴 겁니다. 그 두 딸이 자손이 끊어질 것을 염려해서, 인간적으로 염려해서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각각 동침을 했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 이들을 잉태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창세기 19장 이후부터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목덜미를 물고 가장 괴롭혔던 족속이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이에요. 누가 뿌린 십니까? 롯이죠. 롯. 이것이 롯의 인생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더 이상 롯의 기록에 대한 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남았죠. 찾을 필요도 없이 그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가 잘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롯이 떠난 다음 그는 남겨진 황폐한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후에 이삭이 누렸고 야곱이 누렸던 그 엄청난 부를
물려주는 부모가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높이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조망하면서 과연 내게 좋은 것이 복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복인가 하는 것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래 맞아, 그거지, 이 지적 동의 이런 거 아니기로. 그가 어디를 가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온 시대와 역사가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바로의 고백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그걸 인정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목마르게 구해야 할 정말 근본적인 복이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롯과 아브라함이 이 두 사람이 갈라섰던 그 사건의 현장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는 장면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차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눈을 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양미간에다가 손을 붙이고 발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인생의 미래를 자기가 조망한다는 뜻입니다. 주어가 누구죠? 주어가 롯입니다. 롯.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의 동작을 기가 막히게 대조시켜 놓았는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한 이는 누구죠?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간단해 보이는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의 차이가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늘 겪고 살아가는 일상의 문제죠. 다 알고 있지만 늘 도달하지 못해서 씨름하는 문제잖아요.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롯은 자기가 눈을 들었어요. 롯이 눈을 들어. 주어가 롯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결국 약속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12장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라 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참 미련하게도 바보처럼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 그래야지만 그게 좀 안전하고 확실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과 이해와 예측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눈을 드시겠습니까? 주의 말씀, 주께서 눈을 들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길고 힘든 일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뜻 가운데로 세워가십니다. 변화와 성숙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